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 유대의 왕과 함께 나누는 이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렸느냐. 참 웃기는 표현이죠.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 재판을 못마땅하게 여기서 또 믿음지 못하게 여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재판 받으려느냐라고 하는 취지이긴 한데, 자기가 겸손해서 그런 건 아니고 또 은근히 협박하는 듯한 그런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랴에서, 이게 가이사랴의 법정이 최고의 법정인 거죠. 총독이 직접 관할하는 재판이니까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황제를 대신한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최고의 법정이고 권위 있는 법정인데, 여기서 재판이 믿업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유대인들한테 죽을 암살을 당할 그럴 위험이 있는 그 위험한 길을 가서 100여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겠느냐, 오히려 로마의 시민권자를 마땅히 보호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랴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가이사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도시인데, 황제의 도시인데,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다. 재판장이 재판의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동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이 사법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법 체계가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을 거. 국회는 입법을 하고 사법에서는 법을 다루고 그리고 행정부가 이것을 진행하는 이 삼권 분립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데도 이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아니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아니하고 행정하는 관료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지금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총독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이 우리에게 그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완전한 독재거든요. 완전한 독재잖아요. 식민지 지배, 식민지의 사람들을 다루는 로마의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완벽했을 텐데도 이렇게 총독이, 재판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여기서 받을래 저기서 받을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재판하는 이 재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죠. 심리할지 몰라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렸느냐. 이 심리라고 하는 것과 신문이라고 하는 말 용어가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건을 조사하는, 진술을 듣는 아주 기초적인, 이게 심리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용어로 심리학 이런 그 심리가 아니라 이 심리는 바로 그런 진술을 듣는 개념이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강제적인 거죠. 신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고문 이렇게 들어봤기 때문에 신문하면 조금 더 강제적인 건데, 자세하게 따져 묻는다는 뜻입니다. 신문이 자세하게 따져 묻는데 피해자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진술한 것을 심사하는 것이 신문이죠. 직접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끼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신문인데, 주로 신문은 언제 하느냐면 결정으로 종결이 될 때, 재판장이 딱 결정해가지고 끝날 때, 종결이 될 때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신문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결정으로 종결이 되는, 딱 보이는, 재판장이 그 신문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도움이 돼서 결정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내는, 이게 신문인데, 이 베스도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이 전임 총독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 그래서 구류에 두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결정 장애가 좀 있지 않나, 이 사람이 좀 유약한 것 아닌가. 고위층 자제로 총독으로 파송받은 고위층 자제, 집정관이 되고, 그리고 권력층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권력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좀 뭘 결정하는데 우유부단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우유부단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일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른 그 많은 지구촌의 거의 한 반에 육박하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 관리하던 그런 유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족적 성향들이 분명히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유대인들은 통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라고 정평이 나 있었다. 많은 총독들이 11대 10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많은 총독들이 왔다가 가면서 후임 총독들에게 늘 말해주는 것이 이 민족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도 가면 티투스,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이 지금 제대로 파괴되지 않고 완전한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의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골치 아픈 민족을 로마가 가서 정복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개선문을 만들어 놨거든. 보통 수근수근하고 잘 순복하고 이렇게 끄는 대로 저렇게 끄는 대로 흘려다니는 그런 민족이었다면 개선문까지 세워가지고 티투스의 디도의 그런 공적을 과시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골치 아팠던 민족인데 내가 가가지고 마사다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유대인들 최후의 사람들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복종시켰다, 불종시켰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와가지고 전리품으로 챙겼다. 봐라, 우리 민족에게, 우리 로마에게 대항하는 자는 이런 꼴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개선문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조를 새길 때 유대인들을 탄압한 것, 유대인들을 굴종시킨 것,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유대 민족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이 재판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요즘에서 우리가 듣게 됐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괴수라고 하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을 산적이나 뭐 도적대에게 썼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산적이나 도적대들에게 썼던 표현인데, 요즘은 이런 말이 이게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단의 괴수다, 이 총독이 유대 고위층의 청탁을 거절했거든요. 끌어올려서 재판합시다. 가이사랴에 있는데, 수감되어 있는데 부임 바로 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베스도에게 불러들여가지고 재판합시다. 오는 중에 암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청탁을 했던 것을 거절한 것이 부담되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그러면서 열흘 동안 그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품었던 아주 완고하고 그다음에 로마의 법적인 굉장히 관료적인 그런 마인드가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약해진 것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려고 처음에는 의기양양해가지고 배웠던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왔지만 현실에 보니까 이게 녹록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전임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민원이 들어가서 네로로부터 소환당해가지고 가서 본국으로 간 거니까.
부단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이 21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해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불필요한 표현이고, 그렇죠? 바울이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요청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바울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신변의 위협이 있으니까, 동족의 위험이 있으니까 지켜달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앞에 10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당당하게 죽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변론 아니었습니까? 바울의 말은 뭡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겠습니다 했지, 언제 황제의 재판을 받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했어. 참 놀랍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 법정에서 다뤄졌던 그런 말인데, 오간 말인데, 재판장하고 피해자 간에 있었던 최후 진술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뭐 CCTV를 설치해가지고 공정한 상태에서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나갈 거냐? 사법체계가 유린된 채로 우리는 또다시 요동칠 거냐? 정치의 시녀가 되어가지고 다음 정권을 바라보면서 판결이 굽게 될 거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될 거냐? 우리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에 바로 같은 장에 있는데 바울의 말을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 여기서 재판 반복할 것이 아니라 황제 앞에 가가지고 최후 재판을 받겠다. 이게 10장, 11장, 11절, 12절까지 계속 바울이 그렇게 최후 진술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총독도 바울의 석방을 꺼려서 계속 구류해 두면서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24절,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지만 살려두지 못할 사람 아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25절, 29절,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다. 계속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진실보다는 뭘 택합니까? 실리를 택한다는 거죠. 정치가 그렇습니다. 사법도 그렇습니다. 행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뭘 택한다고요? 진리보다는 실리를 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리를 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랐다고 발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의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로마의 시민권자인데도 이렇게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울 한 사람보다 뭘 더 의지하는 겁니까? 힘과 권력, 특권층, 그쪽으로 판결이 지금 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돈 있는 사람 만족시키려고, 가진 사람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뭘 택한 사람들입니까? 실리보다 진리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2월 한 달간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택하고 있는가, 세상이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판결이 굽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판결이 굽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임금들 앞에서 증언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투옥을, 구류를 자처했던 바울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자처했던,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조그마한 어린아이 앞에서도 진리는 굽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 스승을, 진리를 거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종 앞에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목숨 그거 지키려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그냥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 이 온전한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충만하셔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의로 행하는 자로 마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